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 속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또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679쪽 혹은 680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2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웠던 그리고 최고의 부와 명성을 얻었던 자라고 평가되어지는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말미에 있어서 그가 지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극한의 쾌락과 즐거움을 영위한 그였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삶에서 남는 것은 공허함과 헛됨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나의 어떤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자녀 교육이나 어떤 인간관계,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잠시 잠깐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삶은 공허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되는 이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이 역대하 18장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이었든 아니면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가 서로 어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지금 혼인을 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 그 아달랴가 이렇게 혼인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사돈지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되어졌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방문을 한 것이죠. 그때에 이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그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함께 나가서 우리의 땅이었던 그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이렇게 함께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여호사밧은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다르게 여호사밧은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합이 자기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그들과 싸우랴 아니면 그렇게 말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에는 보면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왕에게 나오면서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져왔던 그 철로 된 그 뿔들을 가지고 그 아람 왕과 그 사람들을 찔러서 그들을 진멸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예언입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아합에게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미워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불러서 예언을 듣습니다.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이 미가야는 다시 한 번 더 그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과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왕이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합 왕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간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결국 평안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시체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권력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시간도 자신의 어떤 권력도 자신의 어떤 능력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게끔 해 주셔야지만 그가 행할 수 있는 권력이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던 아합은 그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장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략적인 역대하 1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교훈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어떤 계획,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어떤 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에야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 없는 연합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길앗 라못을 빼앗고자 합니다. 길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 약 40km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 4장 43절에 보면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이 흐르고 또한 그 지리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어떤 그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아주 군사 요충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본래는 이 길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 왕 때에 그가 아람 왕과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이 길앗 라못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이 아합이 다시금 그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길앗 라못을 이제는 돌려받기로 이제는 합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람 왕이 이 땅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 아합은 이제는 무력으로 다시 정복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자연히 인적 관계였던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길앗 라못을 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의 어떤 군사력도 손실이 덜할 것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이 아합은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그가 함께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아합의 계산법이었고 아합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어떨까요? 그 결과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그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의 연합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소돔을 위시로 하는 5개의 연합 군대를 그렇게 대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도 그 소돔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에 그들 역시도 이제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그 연합군을 또한 누가 대파시키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훈련시켰던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래의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과 또 동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볼 때 사람은 무조건 사람의 어떤 숫자가 많으면 뭔가 힘이 많으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과연 연합하여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연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하는 어떤 계획과 어떤 사람들과의 같이 힘을 도모하는 일은 마치 바다에 어떤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뭔가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든든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한 번 치고 두 번 칠 때 결국에는 그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연합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연합은 결국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정말 사람들과의 연합을 필요로 하느냐?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있느냐? 그 속에 그것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연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없이는 예언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든든한 예언입니까?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반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의 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군사의 사기가 우리가 높아 있느냐 아니면 땅에 떨어져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 승패가 이미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400명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 예언을 들었던 수많은 군사들은 야, 우리가 이기겠구나, 우리가 이제 승리하겠구나, 그렇게 사기가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듣기 좋은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합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누구의 예언일까요? 미가야의 예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거짓 영이 선지자의 입에 있어서 아합을 꾀어내어 이제는 죽도록, 지금 전쟁에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어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예언도, 듣기에 좋은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상담 치료나 또 혹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중독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심리치료와 같은 그런 치료소들도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깨어지고 그만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짐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대부분 나오는 그런 어떤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당신이 그런 일이 있었네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뭔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상처들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렇게 치유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오고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올 때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설교들을 들어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흡족하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그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들을 참으로 많이 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회개한 적은 과연 몇 번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심령의 찔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더라도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 우리의 잘못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기보단 뭔가 나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해 주시고 뭔가 내가 심령 가운데 근심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만 너희가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으로 다가올 때 오히려 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선호하고 내가 즐겨 듣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에서만 내가 귀를 열고 듣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경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도 소용이 없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미 두 번의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에서 전투를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러면서 이제는 평지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다만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두 번이나 내가 승리했다. 그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내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내가 싸운다면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쌓는다라는 것, 경험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그런 귀한 자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탁월한 전사였고 또 전쟁에 능한 그러한 장군이었지만 늘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나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 안에도 경험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싸워서 경험했던 그 승리했던 그 두 번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내가 승리할 것이야. 그러나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패배하게 되어지고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해져 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능숙하게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꾀를 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니나 다를까. 30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자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아람 왕은 너희들 다른 거 필요 없다. 짜잘한 졸개들하고 너희들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미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어떤 지휘자들이 불을 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왕만을 지금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전쟁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람 군대가 이제 지금 그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에게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아합이 생각할 때는 야, 나의 어떤 괴력이 참으로 탁월했구나. 나의 어떤 꾀가 잘 맞아떨어졌구나. 내가 만약 왕복을 입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아마도 불을 보듯 뻔하듯 그 많은 아람 군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겠지. 다행히 나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병의 군복을 입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저 뒤에 서가지고 이 전쟁을 좀 관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내가 보면 되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갑옷을 지나 갑옷과 갑옷의 솔기를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솔기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어떤 갑옷 사이에 그 이음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활을 쏘아서 맞을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갑옷을 입었기에 아마 치명상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무심코 쏘아온 그 화살이 그 갑옷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그 이음새, 그 솔기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가 치명상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연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무심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고 무심코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꾀도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꾀를 내고 뭔가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마음에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임하심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그 아이성을 바라본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냥 군사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질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정말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것쯤은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의 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연합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어떤 경험도 또한 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하심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조그만 일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나의 귀를 기울여 듣지만 때때로 나의 말 듣기에 거북한 말,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 뭔가 지적하는 말처럼 느껴질 때에는 그 혹시나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런 말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혹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었고 자신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기 편한 말만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반면에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심에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 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맹렬하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그것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돌아가게끔 만드셨다. 그리고 19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맹렬한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패배하는 정말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쫓았던 그 여호사밧에게서는 평안하게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은 없는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어떤 뜻과 나의 어떤 경험만을 내가 생각하며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 안에 교훈 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나태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예배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